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주님의 명령대로 역시 제게 사랑합니다. 소나트 하세요. 승준이 아멘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마셔도 계속 목마를 수밖에 없는 헛된 것들, 돈, 아니면 내 스펙들, 회사 일, 영미씨, 세상의 즐거움들, 이런 거 이거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땀을 흘립니까? 근데 우리가 더 스스로 잘 알 텐데 이것들은 절대 우리의 영의 목마름을 채울 수 없다는 것, 우리가 더 스스로 잘 알 겁니다. 끝마치고 났을 때 그 공허함들, 주님께서 그러한 갈급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게 축복인 것 같습니다. 이 예배 시간에 결코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가까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열심으로 우물가에 서서 수고하였고 땀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퍼올리는 이 세상 우물의 물이 결코 내 영혼의 목마름과 갈망을 채울 수 없음을 알면서도 당장 내가 돈을 벌지 않으면 목말라 죽을 것 같고 당장 스펙을 쌓지 않으면 뒤처질 것 같은 이 걱정에 주님 계속해서 땀을 흘려 이 물을 퍼올리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에 결코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샘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가사가 없었군요. 죄송합니다. 네, 우리 일어나서 오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시길 많이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예수를 아노라
위에 서 있는 주님을 하늘 위에 기도해 내 발걸음 하나씩 나의 도와주니 세상 가운데 유지되기 원하는 everyday 주 위에 살리 everyday 주 따라다니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니 everyday 주 위에 살리 everyday 주 따라다니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니 나 주만 위해 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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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everyday 주 위해 살게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니 everyday 주 위해 살기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니 하나님 원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있으시는 우리 다시 한번 영광입니다. 네,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다시 주님과 찬양하는 시간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함 내게 있는 향유옥함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임맞추고 깨뜨립니다 다시 한번 내게 있는 향유옥함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임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와 걸음마 아프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옥함
시간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작은 향유 한 명조차도 주님 앞에 쉽사리 드리지 못하는 욕심 많은 사람들입니다. 주님, 이 기도 가운데, 이 고백 가운데 주님의 말씀보다 내 욕심이 먼저였던 지난 날들의 죄가 다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 그 부끄러운 죄들을 고백할 때 참사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옳은 길로 강권하는 능력이 있도록 소망하며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을 함께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길 감사드립니다. 굳은 날씨와 건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청년들과도 함께하여 주십시오. 또 지난 한 주를 살아가면서 지었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길 원합니다. 저희가 지었던 모든 죄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죄들을 주님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죄로 인해 연약하게 무너지는 저희지만 무너져도 주님 붙들고 다시 일어서서 주님 바라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지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삶에서 항상 함께 해주시며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삶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유혹들이 있지만 세상적인 것들에 집착하지 않고 주님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그저 습관처럼 일과처럼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전심으로 드리길 원합니다. 예배 동안 저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들을 방해받지 않게 해주시고 모든 청년들이 주님만 아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세요. 목사님과 성령 충만으로 함께 해주시고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이 마음 가까운 데로 들어와 그 말씀으로 저희 삶을 변화하고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면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시간, 이 예배 시간에 우리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드릴 때 아버지 주님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이 예물이 아버지 비록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위하여 쓰이지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 많은 영혼들이 들어가기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일에 자기의 아버지 향유옥합을 아끼지 않고 기꺼이 깨뜨린 우리 청년들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아직 준비되지 못한 아버지 그런 청년들도 있는데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 이 귀한 일에 동참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6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아꼈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네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잠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그를 따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강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열 동안에 예리하며 수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다 좀 더 들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본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내 마음에 폐역을 품으며 항상 아들게 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1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길들을 빼앗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말과 같이 읽겠습니다.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 상속을 비관하는 자인가.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언. 지난주에 이 한자에 대해서 배웠죠. 잠언. 찌르는 말이다. 그래서 지혜의 말이라고 배웠어요. 지혜라는 거는 되게 그 뜻이 심오해요. 심오하다는 말은 딱 공식처럼 딱 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인생이란 그런 거예요. 사실 제가 한 주마다 저의 생각을 이제 지배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지난주에는
우리 집회가 끝나고 우리 청년들 중에 한 명이 아프다 그래가지고 제가 계속 기도했어요. 지난주에 아프다 그래가지고 지난주에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랑 굉장히 친했던 그 권혜진이라고 실명 거론이 권혜진이라고 여러분 알아봐야 뭐 고혜진 아니고 권혜진이라고 혜진이라는 노래가 그 뉴진스 노래 중에 또 ETA라는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ETA 이런 얘기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하여간 지난주에 제 생각을 되게 덮고 있던 게 뭐냐면 권혜진이라는 친구가 사실 저희 어머니의 친구의 딸이에요. 근데 그 집안이 신내동 신합타운에 꽤 큰 음식점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돈을 많이 버셔가지고 그 동대문에 그 지하에 그 버편플레이가 지금은 현대시티 아울렛이라고 우리 바뀌었는데 거기서 롯데리아를 열려고 하다가 그 중개업자가 사기를 치고 도망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집이 쫄딱 망했어. 그 잘 살던 집안이. 근데 그게 제가 고등학교 때 일이에요. 아주 오래전 일이죠. 그리고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참 이제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시작했어. 그라운드 제로부터 다시 사업을 시작하셔가지고 어떤 사업을 했냐면 저기 돈이 이제 좀 부족하시니까 저쪽 가셔가지고 음식점을 하시는데 음식점이 그 근처에 이제 공장들 이제 배달해가지고 음식점을 주는 그런 게 있어요. 그 일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돈을 조금씩 갚아나가고 그리고 그 자식들은 엄청 고생했지. 갚아나가고 그래서 이제 겨우 살만해졌어요. 이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다시 채워주셨어. 그 큰 빚이 할렐루야. 그런데 그 집안에 딸이 하도 고생을 하고 크니까 자기는 부자랑 결혼해야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랑도 이제 꽤 친해졌어요. 사역에서 얼마 안 됐어요. 같이. 결국 부자랑 결혼했어요. 부자랑 결혼해가지고 이제 그 남편이 나이가 이제 32인가 그래요. 그 권혜진이라는 애도 31인가. 김진성 전사님 나이대인데 그 남편 차가 벤츠야. 와, 벤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와, 그리고 그 자식들 인스타그램에 보면 자식들 막 신나게 키워. 이제 고생길이 이제 어렸을 때 고생길은 끝난 것 같아. 근데 지난주 주일날 제 아내 생일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가족 모임을 하면서 들었는데 그 권혜진이가 췌장암에 걸렸대. 그래서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지난주에 그 생각이 계속 내 머리를 지배하고 있어. 한 주 동안. 근데 다행히도 급성이 있고 아닌 게 있는데 급성은 아니래요. 그래서 근데 그게 또 전이가 돼서 아주 위험하고 그래서 지난주에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걸 계속 생각하고 있었는데 인생이란 이런 거야. 언제 죽을지. 인생이란 그런 거야. 그래서 항상 우리가 깨어서 있어야 되고 항상 예수님의 보혈로 계속 우리의 두루마기 옷을 씻어야 돼. 예수의 피, 언제나 준비되어 있어요. 항상 주님 앞에 헌신은 아닐지라도 항상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 그런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말씀이 잠언 말씀이에요. 오늘 잠언 말씀에서 무슨 말씀을 하는지 서로 알아봅시다. 이 잠언 말씀, 인생이란 개연성이 있지만 또 완약은 아니다. 오늘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잠언에는 정말 청년들이 하루하루 읽어야 될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여기 결혼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술에 대한 정의, 말, 성품, 가족, 우정, 용서, 빚, 관대함, 반항, 직장.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와. 이 잠언 말씀. 청년에 대해 잠언 말씀을 정말 많이 읽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권고하기를 오늘이 14일이죠? 16일인가? 16일이네. 그럼 오늘 잠언 16장을 읽으라겠지. 31장까지 있습니다. 이 잠언 말씀에서는 오늘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세 가지에 대해서 말할 텐데 첫 번째는 무분별한 담보와 보증선으로 하나님이 간주하세요. 무분별한 담보와 보증. 근데 인생을 살다 보면 아예 보증 안 쓸 수 없을 수도 있어. 이 사회의 제도가 그러니까 보증을 서야 될 경우도 있어요.
피치 못한 하자는 거죠.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을 하려면 어느 정도 재산이 담보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은행에서도 그 큰 돈을 빌려줘. 저에게도 빚이 있어요. 근데 걱정은 안 해. 저에게 빚이 얼마나 있냐면 1억이 있어요. 놀랄 수도 있지만 놀랄 거 없어. 그 빚으로 집을 들어왔거든.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라고 해가지고 나랑 서울시에서 빌려주는 거 연이율 1%야. 1억을 빌렸는데 한 달에 100만 원, 10만 원만 갚으면 돼. 한 달에 월세 10만 원 내고 우리 집에 산다고 생각하는 거야. 저 괜찮죠? 신혼. 그래서 여러분 결혼해. 결혼하세요. 갑자기 듣기 어깨가 그런데 지금 빈 얘기할 때 다시 돌아갈 건데 걱정하지 마. 다시 돌아갈 거야. 그때 결혼하세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 돈 걱정하지 마. 저거 다 제로에서 시작하는 거. 다 돈 걱정으로 못한다고 하는데 둘이 결혼을 해야 돈이 모여. 정말 돈을 아낄 줄 알고 싸우기도 하고. 무분별한 담보와 보증을 하는 하나님은 안 좋아하죠. 오늘 본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내 아들아,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만약에 이웃, 타인을 위하여 담보하고 보증하였으면 네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면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네 입의 말 때문에 잡히게 되었다. 네 책임이다. 네가 스스로 잡힌 거야. 이런 말씀하는 거야. 네가 스스로 올무야. 묶인 거야. 그래서 내 아들아, 네가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스스로 잡혔는데 정말 정확 말씀이 정말 신비하고 귀한 말씀인 뭐냐면, 되게 앞에 전개 내용은 네 탓이야, 네 입의 잘못이야 라고 말하지만 그 다음에 정말 지혜의 말씀, 겸손히 가. 와, 나 여기 갑자기 반전이, 이거 면밀히 보고 있는데 태도가 갑자기 바뀌어요. 네 입의 말과 네 입의 말로 잡히고 묶였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겸손히 가. 겸손히 가서 이웃에게 간구해. 용서해달라고. 봐달라고. 좀만 당황해달라고. 겸손하게 끝까지 겸손. 그래서 스스로를 구원하는데 어느 그 스스로를 구원하는 방법은 내 눈을 잡는다죠. 긴장을 주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마지막에 영화 올드보이의 대사예요. 영화 올드보이 여러분 봤어요? 그 영화에 올드보이 안 봤어? 올드보이 보셨죠? 우리 창길 올드보이 보신 분. 올드보이 창길 형 계신다. 보셨죠? 그렇구나. 아니, 나 올드보이 가본 줄 알았지. 왜냐면은 이렇게 사람이 관심사가 달라. 이제 저는 약간 영화에 관심이 있어요. 영화에서 주는 메시지 같은 게 좋아하는데, 박찬욱 감독의 영화예요. 올드보이. 박찬욱 감독은 여러분 다 알죠. 그 박쥐 만들고 또 복수 시리즈가 있어요. 복수 시리즈. 헤어질 멸시. 그렇지. 그리고 박찬욱이 더 먼저 유명해지고 그 다음에 캐나다의 박찬욱 그래가지고 유명해진 감독인데, 그 감독이 이름은 드니 빌베라는 감독이에요. 드니 빌베. 와, 그 감독 영화 대박이야. 강추. 듀운, 최근에 나온 영화 듀운이라고 있어요. 듀운. 그 감독인데 그 전에 컨택트라는 영화, 외계인이 갑자기 딱 와가지고 지금 컨택트라는 영화도 있고, 또 최근에 제가 감명 깊게 본 영화는 그을린 사람. 이거 꼭 봐야 돼. 이거는 청년이랑 기록해놨다가 이거 정말 어디서 못 들어요. 정말로. 그을린 사람 꼭 들어봐. 꼭 봐. 근데 그 드니 빌레브가 굉장히 떴는데 박찬욱 감독이 먼저 뜨고 드니 빌레브가 그 칭호를 받게 되는데, 그 영화에 나오는 대사가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하라. 빚을 졌으면 스스로 구하라. 여러분, 이만큼 빚이 무서운 거예요. 정말로 빚이 무서워요. 과거에는 빚이 어떻게 생겼냐면, 빚을 어떻게 살다 보면 생겨. 빚을 못 갚잖아요? 그때 바로 생긴 제도가 노예제도예요. 노예제도. 노예제도의 기원은 바로 돈 때문이고 빚 때문이에요. 빚이 이렇게 붙어. 그러면 그 사람 밑에 종속이 되는 거야. 노예제도. 기원이. 근데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은 보증을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최대한 어쩔 수 없이 서게 되면 지혜롭게 대처를 해야 되고 스스로 구원해야 됩니다. 그게 자본의 말씀, 최고의 조언이 귀찮아요, 사실. 저에게도 이런 적이 있어요. 제가 보증을 서줄 뻔하다가 안 서줬는데 이 친구, 저번에도 이 세상을 보여줬을 거예요. 이 친구가 굉장히 잘생겼죠. Y주에 들어갔던 친구. Y주에 들어갔다가 지가 재미없을 것 같다고 나온 친구인데 지금은 헤드마스터라고 미용실 들어갔어요. 뒤에 헤드마스터라고 강남에 그 가게를 열었어요. 저는 굉장히 친한 친구. 정말 친해요. 어느 정도 고백을 했냐면 서로 내가 너의 요나단이 돼줄게. 너는 다윗이야. 내가 그렇게 고백하고 얘도 아니야. 내가 요나단이 돼줄게. 그래서 서로 요나단이야. 완전 남자끼리 고백하기에는 굉장히 이런 얘기를 서로 정말 했어요. 정말 우정을 나눴어요. 이 친구가. 정말 귀한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옛날에 제가 이제 신대원 다닐 때 제 월급이 몇십만 원이었어요. 근데 내가 그때 예원이가 애기 때였어. 거의 7년 전이지. 예원이 8살이니까.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보증을 서달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안 된다. 내가 지금 무슨 보증이냐. 내가 지금 월급이 100만 원도 안 된다. 그리고 내 아내가 지금 돈 벌고 있는데 아내한테 무슨 명목이냐. 보증 함부로 합니다. 너도 교회 자문 말씀 읽어봤지 않냐. 근데 그러냐 그러면서 잘 끝이 됐어요. 그리고 돈을 빌려달라고 한 친구도 미안해. 그렇게 우정을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도 저한테 연락이 끊어져. 저도 조심스럽게 연락 끊었죠. 왜냐면 이 친구랑 계속 했다가 우리 아내랑 이제 힘들어질 것 같아가지고 나도 이제 결혼했고 성인이니까 끊어야겠다 싶었는데 결국에는 보증을 안 썼습니다. 이걸 말해주고 싶었는데 정말 귀한 거는 지난 작년 우리 연합수련회 있잖아요. 어디 있나? 이거가. 요 연합수련회. 자 보이죠? 연합수련회 8월달에 연합수련회 이제 여기서 우리 경호국가가 막 찬양 인도했을 때 주님의 발을 맺고 그 찬양할 때 제가 이 친구한테 연락을 했어요. 한 7년 만에, 6, 7년 만에. 그래서 전화번호가 그대로예요. 너무 다행이에요. 와요! 딱 하는 거야. 전화 딱 받자마자. 제 별명이 와룡이에요. 와요! 그래가지고 욕구! 그래서 걔 별명은 욕구야. 욕구야. 욕구! 와요! 그러다가 서로 너 전화줘서 너무 고맙고 갑자기 내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갑자기 동아 미안하다. 그래. 뭐가 미안해. 내가 그때 이 상황 다 알면서 돈 빌려달라고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통화한 그날 바로 달려간 거야 이게. 제 성격은 이래요. 저는 장형 인간이에요. 장형 인간은 생각이 하지 마. 바로 행동이 와. 성격이 그렇다는 거지. 이해해줘. 어쨌든 바로 와가지고 사진 찍고 그 다음에 또 만났어. 이 친구가 저를 대접해준다고 내가 돈을 받고 다음 제가 아까 전에 띄워달라는 그거는 이거 걔도 아니고 홈페이지인데 이거 말고 홈페이지를 그러니까 무슨 얘 뉴스에 나왔어. 이 친구 가게가 뉴스에 나와가지고 내 얘가 일부러 돈 주고 뉴스를 내달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가능하면 좀 지금 띄워주면 좋은데 그 헤드마스터라는 데는 한 사람이 예약자야. 100% 예약인데 한 사람이 들어가면 무조건 이발비가 69,000원. 한 사람 남자 한 명부터 머리잖아요. 이름을 바꿨어. 김동현이라고. 요한이.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했냐면 보증 쓰지 말라고. 보증 쓰지 말라고 하는데 이렇게 적당히 많은 얘기를 좀 이제 해줘야지 좀 재미잖아. 그래서 됐어요. 다음도 빨리 넘어가야 되겠어요. 빨리 안 돼가지고 다음에 제가 기회가 있으면 해주고 다음 제가 볼게요. 둘째 하나님 미워하시. 첫째는 뭐였지? 무분별한 보증과 담보였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두 번째는 나태와 게으름이에요. 제가
나태와 게으름인데 제가 처음 예수님을 진짜 영접하고 얼마 안 돼서 읽은 책이 게으름이라는 책이 있어요. 김남준 목사님의 게으름이라는 책 베스트셀러. 이건 우리 청년들 반드시 읽어봐야 돼요. 제가 갑자기 지금 생각이 나서 열심히 하면 꼭 한 사람당 한 명씩 책을 사줄게요. 이 책. 게으름이라는 책 그 정도 책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꼭 읽어봐야 되는 책이에요. 이거는 스테디셀러의 베스트셀러 항상 올라와 있는 김남준 목사님의 책인데 게으른 자야. 개미에게서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더라고요. 사람이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얻는데 개미는 두려움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을 때 먹을 것을 여름 동안 예비하여 추수 때의 양식을 모읍니다. 개미도 아무도 가르치는 사람이 없는데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여름, 겨울에 너무 추워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식물이 나지도 않잖아요. 근데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여름 동안 열심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지금 여름이에요. 청년의 나이는 지금 여름, 지금 부지런해야 돼. 부지런하게 여러분 공부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할 건 없죠. 우리 신앙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그 길을 채워주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해야 돼요. 이게 자본주의 사회의 원리고, 이 자본주의 사회의 원리는 그 저번에 뭐가 있냐면 기독교 철학이 깔려 있어요. 기독교와 이 자본주의라기보다는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 적용하는 기독교 정신이 깔려 있어요. 반대로 이 기독교 하나님 외에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는 공산주의 사회가 있잖아요. 공산주의 사회는 하나님을 무신론을 지향합니다. 그리고 유물론이라는 건 뭐냐면 있는 물질만을 믿겠다는 거야. 물질만 있다. 유물론, 물질만 있다. 그런 물질. 우리가 영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신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바로 공산주의 적용이에요. 근데 이 시장 경제에 보이지 않는 소리라는 개념이 있어요. 엘빈 토플러가 말한 건데, 보이지 않는 소리. 이건 뭐냐면 사람이 자기 필요에 따라서 물건을 만들기도 하고 또 사기도 하잖아. 이거는 시장에서 자유롭게 이루어진다는 거야. 자유롭게. 누구의 통제 없이. 영민자면 잘 알 것 같아요. 아닌가? 우리 은행에서 일하시니까. 그 보이지 않는 돈을 뭐라고 했냐면 그 시장에 보이지 않는 돈을 하나님의 손이다. 이렇게까지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시장 경제, 우리가 그냥 시장에서, 제가 저번에도 비유로 한번 들었지만 여러분 이 아이패드가 제가 맨 처음에 샀을 때 160만 원이라고 했어요. 160만 원. 꽤 비싸죠. 여러분한테 제가 160만 원 줄 테니까 이 아이패드 만들 수 있어요? 절대 못 만들죠. 시장 경제의 위대한 게 할렐루야. 내가 160만 원만 있으면은 이 정말 특별한 기능을 다 하고 인터넷이 다 되고 모든 콘텐츠를 볼 수 있는 이게 생기는 거야. 160만 원 벌기가 이거 만드는 것보다 훨씬 쉽지.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를 진짜 내가 잘하는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이걸 만들어내면은 나는 저쪽 분야에서 잘하는 걸 쫙 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이 재워가지고 이걸 사는 거야. 여러분, 이거는 이 놀라운 심리가 바로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신학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쓴 책이 뭐냐면 프로테스탄티즘과 자유민주 시장경제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도 진짜 책 읽어봐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이 있잖아요. 이 대한민국 세상, 미국을 주도하는 온 세상에 공산주의 사회, 저 러시아나 그쪽을 제외하고 이 자유민주 사회는 하나님의 철학 위에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중국도 그 시장경제를 받아들였잖아요. 시장경제를 받아들여가지고 이제 경제만큼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해야지 이 놀라운 시대를 경험할 수 있는데, 그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최고의 길을 가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에요.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않고, 최선을 다해 공부를 열심히. 물론 그렇지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저도 그렇게 인생을 살았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래도 모든 것이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셔가지고 좋은 길을 만들어 주시죠. 그게 인생이에요.
딱 최선을 다해야 되니까 우리의 목표로 잡아야 돼.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래서 여름 동안 청결할 때 열심히 준비하고, 그리고 또 게으른 자는 어느 때 일어나냐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놓고 좀 더 누워있자,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면 내 몸집이 분사같이 일어나. 피식대학에 여러분 그 짤 봤죠? 피식대학에 그 키 큰 사람 있어요. 키 큰 사람 누군지 아나? 키 큰 사람이 다 이제 라디오스타에 나와가지고 집에서 다 누워가지고 자고 있으면 할머니가, 교회 열심히 하는 할머니가 와가지고 방을 딱 닦으면서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보고 좀 더 누워있자. 근데 빈궁이 강도같이 오고 몸이 공사같이 이렇게 말하면서 바닥을 닦았다. 그 짤이 뭐라는 게으르면 안 돼. 부지런해. 일찍 벌떡벌떡 일어나. 그래서 나태와 게으름으로 좀 더 자자, 차차하자를 외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삶에서 그런 것이 있다면 빨리 일어나서 부지런히 자기를 갈고 닦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이 있는데, 불량한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고 발로짓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고 그 마음에 해역을 뽑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지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갑자기. 이거 보면서도 우리 인생이란 게 정말 언제 죽을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의 보혈은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이게 다 손, 눈, 발, 손 다 몸에다 비유를 했어요. 다음 말씀도 그래요. 교만한 눈, 혀, 손, 마음, 발, 혀, 이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몸이 다 죄의 수단이 될 수 있고, 이 죄의 수단이 될 수 있는 걸 기억하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거,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에도 나오고 제가 늘 했던 말인데, 가장 중요한 지킬 건 뭐냐면, 이 신체들 뭐 다 나오는데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 기독교는 마음을 중요해요. 저는 웨슬리 목사님이 항상 말씀하시는데,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 중에도 의도의 수성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제가 웨슬리 굉장히 잘해요. 웨슬리 스스로 하나님이 바로 지금 느낌을 주시고 스스로 넣으시고, 의도의 순수성과 그 감정을, 하나님 사랑하는 감정으로 두 날개라고 했어. 신앙이란 무엇이냐? 하나님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의도의 순수성을 가지고 믿는 거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믿는 거고, 감정을 사용하는 거였어. 날개라고 했어. 날개. 의도의 순수성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 반대쪽으로는 진짜 감정적으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너무 기뻐하는 거지. 감정 또한. 그래서 이 두 날개가 날개 치듯이, 독수리 날개 치듯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야. 근데 이 하나님 사랑할 때 의도의 순수성은 마음이고, 기독교 신앙은 다른 종교랑은 무엇이 다르냐라고 물어봤을 때, 기독교는 재물을 바치는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이제 재물을 죽여야 되는 종교도 아니고, 기독교는 절을 하는 종교가 아니다. 불교같이 절하는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는 또 하나님을 믿는 종교냐? 하나님 믿는 종교는 맞는데 유대교는 아니다. 왜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다. 그러면 귀신도 예수님 믿지 않습니까? 성경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 어떤 귀신이, 거라사 귀신이 딱 묶여있어. 말에 막 온 전신이 묶여있어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예수님이 가가지고 지나가니까 그 귀신이 몸속에 거라사 거인 귀신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야, 저를 저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구절이 나와. 그럼 돼지에게 들어가가지고 돼지가 그 언덕길을 내리달려가지고 강에 빠졌다고 그래요. 그런 구절이 나와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그 귀신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냐?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구원받지 못하고 귀신입니까? 라고 하니까 웨슬리 목사님이 하는 말이, 마음으로 믿지 않았어. 마음으로. 로마서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하는 말씀이 뭐냐면, 첫 번째는 담보하여 보증하는 걸 조심하고, 두 번째는 게으름을 조심하고, 세 번째는 예수를 믿긴 믿는데 겉모양만 믿지 않아요. 정말 중심으로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중요한 거는 키워드들이 있어요. 키워드, 마음, 의도에 있어서 태도, 중심, 그런 것들. 내 내면을 보고, 내 내면 있잖아요. 아무도 몰라. 나만 알아. 자기 자신만 아는. 그 자기 자신만 아는 게 또 뭐가 있는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의 중심, 그 양심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정말 예수님을 중심으로 믿으면서 살고 보증 조심하고 부지런한 청년 여호수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주께 가오니 찬양할 텐데, 저기 내가 뒤에다 뽑아놨어요. 내가 뽑아줄게. 내가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 오
주님과 함께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나 주님과 함께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너를 주님 살아나리.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분별한 담보와 아버지 주님 보증을 서지 말고 조심하라고 주님 말씀하셨고 또 우리에게 청년의 때에 아버지 여름의 개미와 같이 또 미래를 준비하는 최선을 다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 게으름이 떠나가게 하시고 또 마지막으로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의도의 순수성과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이 기쁨의 감정과 찬양의 감정으로 기쁨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이 주님 앞에 올라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라고 우리 다같이 주님을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이 저에게 주신 감동인데 제가 최근에 들은 어떤 강의 중에 에즈벨이
부흥이 있을 때 그 학생들이 경험한 것이 놀라운 평강이라고 합니다. 그 모임 가운데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놀라운 평강이 임했다고. 제가 아는 교수님의 두 따님이 그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그 부흥을 경험했는데 그 따님들도 증언하기를 마음에 놀라운 평강이 임했다고 합니다. 우리 청년 여호수아 우리 한 영혼에도 놀라운 평강이 아버지 임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각자의 인생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 미래에 대한 아버지 염려를 다 이 시간 주께 던져버립니다. 주님께서 너희의 염려를 주께 던져버리라니 주께서 너희에게 권고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내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러면 모든 지역에 태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 가운데 임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시간 주님의 평강을 구하고 염려를 다 주님께 고하고 맡겨버리고 주님 앞에 던져버리는 우리 평강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주님을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찬양과 이 기도와 이 감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청년할 때에 앞에 놓인 것이 많이 있고 큰 산과 같이 보이는 정말 막막한 아버지 그런 것들이 있지만 주님 그런 것들도 다 지나가는 것인 줄 믿고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저에게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주님 한 분만 계시면 됩니다. 이 세상 여러 가지 숙제가 많이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것이 우리 행복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제가 이 시간 우리 청년 여호수아를 대표해서 이 기도하는 이 고백을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예수님만 잡으면 아버지 주님 그 어떤 것도 다 이뤄도 괜찮다고, 그런 중심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중심의 고백을 주님 늘 붙잡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언제나 중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의도의 순수성과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또 아버지 주님 우리의 진중한 마음 자세와 우리의 감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고 나중에 우리가 넘어지고 흔들릴 때 이 고백을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고백으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모든 염려, 근심, 걱정들 다 떠나가고 오직 예수님 당신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성령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강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모임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광고 시간인데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어요. 중요한 발표를 우리 청년부 회장님께서 나와주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자, 할렐루야. 오늘은 우순절 후 7번째 주일입니다. 청년 여호수아 여러분을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청년부 선포 같이 하겠습니다. 겸손으로 할렐루야. 너무 좋네요. 자, 세 번째는 한 사람 실 이 연합 열방 예배가 7월 23일 주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저희 교회 식사층에서 진행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정말 기대하던 저희 수련회 일정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조금 특이하게 저희 내부에서 그냥 청년들끼리, 청년 여호수아끼리 한번 하고 그리고 연합 수련회 이렇게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조금 빡센 여름 일정 여기 예정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저희들끼리 하는 내부 수련회고요. 8월 4일부터 8월 5일까지 아까 거예요. 네. 조금 짧게 그리고 금요일 저녁부터 그냥 잠깐 이렇게 하고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거, 네, 뉴플레임 연합 수련회가 이어서 진행 예정인데요. 이거는 8월 18일부터 19일 금토 진행 예정이고요. 여기는 원래 했던 것처럼 저희 여러 교회가 연합해서 함께할 예정이니까 두 일정 조금 참고하셔서 일정 조율 미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거 저희 연합예배도 있고요. 23년 7월 22일 네 보시네요. 오후 2시에서 10시 세구중앙교회 안양 9시 네 9시요. 9시죠? 2시에서 10시면 8시간인데 9시에서 10시 진행 예정이고요. 참석하기 이건 2시에서 9시 2시에서 9시요? 7시간 하는 거예요. 네, 7시. 7시간 하는데 3시간
네, 죄송합니다. 2시에서 9시까지 저희 그 청소년부가 아마 먼저 참여를 하는데 청년대로 가기 원하시는 분들은 선택적으로 저희 전도사님이나 아니면 저희 숙박이나 이렇게 아무렇게나 말씀 주시면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네. 그리고 주일 대예배 참석 권명합니다. 혹시 오실 수 있는 친구들은 주일 대예배 또 모든 세대 참석하여서 담임 목사님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그 자리니까 함께 오셔서 예배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써져 있지 않지만 저희가 정말 궁금해하던 셀 편성이 지금 뒤에 같이 나와 있습니다. 주보에. 근데 셀 모임은 일단은 오늘부터는 아니고 오늘까지는 기존 셀에서 마무리 모임을 진행 예정이고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 여기에 쓰여진 셀로 변경 예정이니까 참고하셔서 오늘은 각 셀별로 조금 마무리하는 시간 그렇게 가져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기도는 지금 송수영 자매랑 김은우 자매이고요. 수영 자매 오늘 안 왔는데 공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청년부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월 14일 금요 심화 기도회입니다. 지금 지난주 금요 심야 기도회인데 죄송해요. 청년들이 많이 참석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렸고 예배 후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큰 목소리로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하셨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또 다른 분들도 또 시간 되시면 나와서 또 은혜 받고 가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통성기도의 유익. 통성기도 입으로 소리 내어서 하는 기도입니다. 묵상으로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 쪽으로 흐르기가 쉽습니다. 사람은 입으로 말을 할 때 그 생각을 의도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고 하고요. 마음속엔 염려가 가득할지라도 입술로 믿음을 고백하고 승리할 것을 고백한다면 그것이 마음속에 변화를 가져와 염려를 몰아내고 담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야고보서 3장 3절에서 5절 말씀 참고하여서 우리가 기도할 때 조금 더 통성으로 기도하는 모습들 가졌으면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통성으로 기도하면 간구하는 차원이 아니고 자신의 말로써 자기 앞에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나 시험을 꾸짖어서 황당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했습니다. 주목할 것은 산을 향해 말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산을 향해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은 바다와 바람을 향해 꾸짖으셨더니 잠잠해진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속담에서 말이 씨가 된다고 해서 귀 안 되는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 여겼듯이 그리스도인의 말에는 창조적인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누구를 축복하고 그럴 때 그 사람이 복을 받기에 합당하면 복이 그에게 임하지만 그 사람이 복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 복이 우리에게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런 말씀들 참고하여서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기도하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좀 더 나아갈 수 있는 청년들 그리고 기도하는 모습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이고 각자 쌤의 다음 주 설거지. 다음 주 설거지 혹시 무슨 청년? 네, 저희 새로운셀 처음 모임부터 저희 셀의 설거지 같이 공지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각 셀별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네.